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행복한 교회의 성도 여러분,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 행하시는 주님을 높이며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좋으신 나의 주. 이 시간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마음이 더욱 새로워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라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와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이지 못하고 각자의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모아져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의 삶을 선한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다시금 불릴듯 일어나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담임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그리고 이웃의 유익을 위해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다짐하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수서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4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인하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가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외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하세 할 때 죽이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고 인도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2021년 한 해 동안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사랑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아버지의 은혜였고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룩한 것은 미비하고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게 하시오며, 전염병은 여전히 확산되어져 기승을 부리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여전히 채워가게 하시옵소서. 인간의 생사와 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왔던 시간 속에서의 지금까지 인도하신 아버지의 은혜가 크심을 깨닫고 남겨진 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높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행복한 교회에 속한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원하고, 코로나로 인하여 삶의 생활의 리듬이 헝클어지고 갈피를 잡지 못하는 이들이 있으며 건강의 문제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은혜가 교회 모든 권속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하옵소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아버지, 상황을 뛰어넘는 아버지의 은혜가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들 가정에 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애써 수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온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능을 끝내고 진학을 위한 이들에게는 좋은 대학으로 인도하시고, 입대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무사하고 안전한 병영 생활을 원하오며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전하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는 사회 전반에 많은 부작용과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오늘의 아킬레스건 가운데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공부하며 기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직장을 허락하는 기회를 허락하셔서 취업의 사다리를 오르는 모든 이에게 공정한 잣대로 꿈을 이루는 미래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의료진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점점 더 변이까지 더하여 확산되는 코로나로 인한 과중한 업무는 현장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들이 필요하지 않도록 붙드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드사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 한 해 동안 코로나가 던지는 화두는 희망이란 단어 위에 모두가 절벽 위에 서 있음을 느끼며, 파생되는 조건의 어려움은 경제적 불평등과 갈등들이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원치 않는 질병과 전염병의 확산은 인간의 존엄성을 떨어뜨리고 인간 관계성의 단절의 아픔들이 소란스러운 한 해의 엔딩 앞에 있음에 혐오나 차별이 존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서로 협력하여 협조하여 전염병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하여 코로나를 이기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모두가 행복한 일상을 만들어가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린 일상에 감사하는 저희들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시고, 교육부서의 대면 예배를 준비해가며 장소를 비롯한 모든 여건들도 함께하여 주시어 아버지의 긍휼함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그 말씀에 낙심한 자들은 소망을 얻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의 두리마리로 목사님을 입혀주시고 입술을 주장하사 은혜가 넘치게 하시며 옥토와 같은 말씀을 받아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아버지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53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위드 코로나 단계를 거치면서 일상생활로 회복되어지는 것을 꿈을 꿨고, 그리고 교회도 여러분들과 함께 활짝 웃으며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했는데, 확진자가 더 증가하면서 더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교회도 이런 상황을 주시해 보면서 계속해서 장로님들과 협의를 했고,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린 것처럼 안타깝지만 잠시 또 대면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게 됩니다. 힘든 시간입니다. 모두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건강을 잘 관리하고, 또 교회는 지역사회의 책임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정이 있다면 언제든지 교회로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겐가 도움이 필요한데, 급하게 도움이 필요할 때 교회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지고, 또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모두 다시 한번 건강 잘 관리하시고, 나중에 대면 예배를 또 드릴 때 그때 활짝 웃으면서 만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마태, 마가, 요한복음까지 본문과 관련된 그러한 본문들을 쭉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묵상할 때 제 머릿속에 예수님을 향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수많은 발걸음들, 그 발걸음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쫓아옵니다. 그런데 그 본문들을 쭉 읽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이 발걸음들이 두 부류의 발걸음이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 그 본문을 조금 더 살펴보려면 그 배경이 되는 지도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도 하나를 영상으로 띄웁니다. 보여드린 이 지도는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지역, 그리고 대표적인 마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디베랴라는 곳, 이 디베랴의 한 빈들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남자만 5,000명, 그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처럼 엄청난 기적을 행한 곳이거든요. 근데 이곳에서 이 기적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붙잡아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집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즉시 재촉해서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건너편에 있는 베세다로 먼저 건너가거라. 내가 이 사람들을 다 돌려보내고 내가 너희들의 뒤를 쫓아가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 배를 태워서 보낸 다음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고 산 위로 올라가셔서 기도합니다.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음식을 나눴던, 놀라운 기적을 행했던 그 디베랴
빈들 벌판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 보이거든요. 이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배에 올라서 벳세다로 가라. 여러분 지도에 그 위편에 보면 가버나움이 있고 그 위에 벳세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디베리아는 아래쪽에 있고 왼편에 있고 배를 타고 벳세다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가다가 풍랑을 만난다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벳세다로 가라고 그랬고 가다가 풍랑이 일었고 거기에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사건이 지난주 본문까지 나오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은 벳세다, 그 벳세다가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게네사렛입니다. 그러니까 디베리아하고 가버나움 사이에 있는 게네사렛으로 나와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 하면 풍랑이 너무 커서 가버나움 쪽으로 가지를 못하고 그 중간 지점인 게네사렛으로 배를 댔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복음만 보면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을 보면 똑같은 사건인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오병이어의 이후 기적 이후 이 가버나움, 벳세다 마을이 있는 가버나움 지역에 도착하신 것으로 그렇게 기록이 됩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요. 어떻게 되냐 하면 디베리아 지역이 디베리아에 아침 이른 아침에 사람들이 그 기적을 행했던 그곳으로 몰려들었는데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거라고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안 내려오셔요. 아무리 찾아봐도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벳세다로 건너가거라 라고 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육로를 통해 갖고서 벳세다가 있는 가버나움 지역으로 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냐면 언제 이곳으로 오셨습니까? 어제 그 늦은 시간에 산 위에 올라가시질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시간에 어느 때에 이 가버나움까지 오셨습니까? 라고 이제 묻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이렇게 이른 시간부터 디베리아의 들판에 온 이유, 그리고 이 가버나움까지 이렇게 나를 찾아서 쫓아온 이유는 어제 저녁 때 너희들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배불리 먹은 그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냐. 또 그와 같은 표적을 보기 위해서 달려온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썩을 음식이 아닌 썩지 아니할 영원한 떡 그것을 먹어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화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그 만나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그렇다면 우리에게 썩지 않을 영원한 양식인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라고 그래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하셔요. 나에게 우리에게 영원한 떡을 주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것이 이제 요한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사실은 그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당신의 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렇게 요한은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 그 말을 들은 이 군중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면 저 사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요셉 목수인 그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 여러분 기억나셔요? 6장 초반절에 예수님께서 고향을 찾아가셔서 나사렛에서 가르칠 때 나사렛 사람들이 했던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저 사람이 누구길래 기적을 행했지만 자기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해. 저 사람은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의 형제들이 우리와 같이 살고 있잖아. 그런데 저가 어떻게 자기가 생명의 떡이라고 말을 하지? 웃기지도 않네? 라고 말을 해요.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서로 다퉈요. 그것이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디베리아에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군중들이 쫓아오게 되고 거기서 만나 나눈 대화의 내용입니다. 그 가버나움에서 그와 같은 일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게네사렛에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 게네사렛,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게네사렛 사람들,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을 하셔요. 배에서 내리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째로 메고 나오니. 여기서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왔을 때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고 게네사렛 사람들은 온 사방으로 돌아다닙니다. 뛰어갑니다.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로 지금 이동하고 있다, 어디에 머물고 있다, 어느 마을에 있다 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온 사방을 쫓아다니면서 환자들을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혼자 움직일 수 없는 병자들은 침상에 메어가지고 데리고 왔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곳, 그곳에 와서 시장, 공터, 거기다가 환자를 쭉 뉘어놔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와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 선생님, 이 환자들이 당신의 옷가, 당신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아마 이 사람들은 12년 동안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 뒤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몸이 나을 것 같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예수님의 옷자락에 댔다가 나았던 사건을 우리가 봤잖아요. 성경에서. 아마 그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라는 분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병자가 낫더라.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게네사렛 사람들은 병자들을 데려다가 뉘어놓고 예수님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 요청하냐 하면, 선생님, 이 환자들이 당신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이 본문에서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누군지를 몰라요. 사실 이 게네사렛에서 이렇게 놀라운 기적들, 많은 병자들을 낫게 하셨다는 것을 이 마가가 기록하고 있는 것은, 마가복음 전체 주제는 마가복음 1장 1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주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1장 1절에 있고, 그것을 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주인지 그것을 증명하는, 그것을 고백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게네사렛에서 놀라운 기적이 있었던 것,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우리의 구주야라는 것을 마가가 이 사건을 통해서 고백하는데, 제가 볼 때 이 게네사렛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움직이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이 있어요. 가버나움에서의 발걸음과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향한 발걸음과 게네사렛에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오는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지만 의미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느껴요.
사람들이 디베랴에서 가버나움으로 쫓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은, 그것을 위한 분주한 발걸음은 자기의 욕망, 내가 지금 필요한 것, 내가 원하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 분주하게 뛰어와요. 근데 예수님에게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것이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은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인정하지 않아요. 목수의 아들 아니야. 이 사람의 형제들이 우리와 지금 같이 살고 있잖아. 자기들의 원하는 것이 충족되지 않을 때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자신의 욕구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에게 바삐 쫓아오는 발걸음. 그러나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그 발걸음은 언제든지 뒤돌아섭니다. 근데 게네사렛은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아무 말씀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게네사렛에 배를 대고 내리시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예수님 오셨다. 그리고 사람들이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그 지역에 있는 안타까운 환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 데리고 나옵니다. 이 사건에서는 뭘 보냐면, 여러분, 한 사람이 중풍병에 걸렸을 때 동네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내 친구에게 떼매게 해갖고서 지붕을 뜯고서 내려보내는 그 사건 우리 말씀 봤잖아요. 아마 게네사렛 사람들이 바로 그런 심정인 것 같아요. 자기가 아니에요. 자기가 아니에요. 온 지방으로, 예수신 줄 알고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달려가서 그 환자들에게 예수님 오셨다고 빨리 가자고 독려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픈 게 아니에요. 다른 아픈 사람들에게 소식을 전하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그 사람들이 움직일 수 없으면 침상에 누인 채로 그대로 들고 오는 누군가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데리고 와서는 예수님에게 당신의 옷가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 그 고백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이 병에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들이 다 나았더라라고 말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낫고 나서 어떻게 행동했느냐, 어떻게 변했느냐는 없어요. 어찌 보면 가버나움에서라든가 게네사렛에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지 그 결과는 몰라요. 이 사람들도 다 삶의 자리로 돌아가요. 그런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가버나움으로 쫓아왔던 그 발걸음과 게네사렛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는 발걸음의 차이다. 바쁜 발걸음 가운데 어떤 이들은 이기적이고 나만을 위한 발걸음이고, 그것이 가버나움의 발걸음이었다면 게네사렛 발걸음은 바삐 움직이지만 자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들을 예수님에게로 이끌고 나오는 이타적인 사랑의 발걸음이었다. 헌신의 발걸음이었다, 그 말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사도행전을 주일날 강의하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혹시 데살로니가하고 베레아 교회 그 지역에 대한 기억이 나셔요? 난리가 없을 거예요. 뭐 한 2년 전인데 난리가 있나요? 거기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복음을 준 거예요. 사람들이 바울을 박해하기 시작하는데 야밤에 죽이려고 그래요. 그때 야손이라는 사람이 창가로 베드로를 내려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굉장히 거칠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베레아에 갔을 때 사람들이 온유했어요. 그래서 개정개혁이 아닌 개혁성경에 보면 제가 좋아하는 단어, 베레아 사람들은 신사적이어서 젠틀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이 극과 극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디베랴와 가버나움과 게네사렛
이곳에서 보여주는 발걸음들, 가버나움의 거칠고 이기적인 발걸음, 욕망의 발걸음, 충족되지 않으면 예수님을 향해 삿대질하며 달려드는 그러한 발걸음. 게네사렛은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곧 자기 문제만이 아니라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에게 쫓아가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와 이 사람을 좀 만져주십시오. 이 사람이 당신의 옷자락에 손이라도 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내 문제가 아닌 타인의 아픔의 문제를 함께 가지고 나오는 그 분주한 발걸음. 아마 성탄절을 앞두고 있기에 이 본문을 읽으면서 그것이 저에게 더 와닿던 것 같습니다. 25일은 성탄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줌으로 실황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을 좀 화질은 떨어지고 또 조금 예배가 어수선할 수 있어도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온 성도들과 함께 나누면서 화면으로라도 서로 손을 들고 인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매년 그리했던 것처럼 25일 날 성탄절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이 지역에 돈이 없어 가난해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어린아이들, 학생들을 지원한 지가 16년이 됐습니다. 저희들 교회를 개척하면서 부활절, 추수감사주일, 성탄절 헌금을 목적 헌금으로 완전히 떼어서 일반 헌금과는 전혀 별개로 완전하게 그 목적을 중심으로 사용을 했죠.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러한 목적을 두고 기도하면서 성탄절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물이 뭘까? 마국간 말구에 오신 그분에게 우리가 드리는 이 예물, 어떤 것을 아기 예수님이 가장 행복해 하실까? 그것을 생각하다가 우리가 드리는 헌금으로 우리 지역에 돈이 없어서 수술을 받지 못하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회복시켜주면 예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선물, 예물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척부터 지금까지 그 사역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성탄절 헌금을 가지고 어떤 아이들을 치료하며 돕게 될 것인지 우리 김성동 전사님이 마련한 영상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서구에 백혈병을 앓고 있는 정화석 학생, 그리고 골반에 암이 생겨서 희귀병인데 수술을 받고 두 다리가 길이가 달라서 지금 어려움 속에서 계속 치료를 받고 있는 임영은 학생, 두 학생을 우리 강서구 화곡 3동 복지센터로부터 복지사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지원하게 됩니다. 만약 우리의 헌금의 규모가 조금 크다면,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만 한 가정이 500만 원씩을 지원했거든요. 근데 작년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더 많이 해주셔서 그것을 가지고 어려운 가정 한 가정을 더 380만 원인가를 더 지원했었습니다. 올해도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아이 가정이 두 가정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헌금을 해서 조금 여력이 있으면 두 아이에게 조금씩이라도 지원을 하면서 2021년도 성탄절에 아이들을 키우면서 힘들어하는 가정, 또 성장하면서 고통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한 선물을 주고 그들이 위로를 받고 회복이 될 수 있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고 느낄 수만 있다면,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다면 우리에게는 최고의 성탄절 예물이 되리라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가버나움의 그 발걸음이 아닌 게네사렛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어 우리 모두에게 아름다운 그 믿음의 현장,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를 만들어가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가 218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를 얻게 사랑하라. 널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버려 죽으셨다. 속죄의 큰 사랑 받은 이모 새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닌 게네사렛 사람들의 발걸음과 같이 되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이 아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 그것을 소망하며 오늘도 그 믿음의 자리에 굳건하게 서는 저희들 삶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한 가지, 2021년도 성탄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 가난과 질병으로 고통 속에 있는 이들에게 조금이라도 위로와 희망이 되며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이 사역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예배케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또 우중충자가 더 확산되어지고 오미크론 바이러스에 의한 여러 가지 불안한 요소들이 있는 가운데 저희들 삶의 자리에서는 주 하나님을 향하게 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위로와 용기를 가지고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를 만들어 주시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을 향해 가버나움의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고 게네사렛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도 들리지만 그들이 움직이는 목적이 이유가 다른 것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인 믿음의 자리가 아닌 이타적인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는 함께 더불어서는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옵소서. 2021년도 성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이 귀하게 이 땅에 가장 어렵고 아픈 이에게 전달되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눠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쁜 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아지고 위중증자가 더 많아지면서 사회 분위기가 긴장감이 맴돌고 또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 잠시 삶을 멈추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성찰하며 세울 수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분주하게 발걸음을 옮기지만 내가 원하는 것, 또 이기적인 발걸음이었고,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뒤로 돌아서 다투고 불평하는 모습을 봅니다. 게네사렛 사람들의 발걸음이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자기 것만이 아닌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섬기며 기도하며 사모함을 가지고 세우는 발걸음의 모습도 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닌 게네사렛 사람들의 발걸음이 되는 성숙한 믿음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2021년도 성탄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귀한 예물, 헌금을 모아 이 땅에서 우리 주변에 가장 어렵고 힘들어하는 그 어린 생명, 그 가정을 조금이라도 도우며 아기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 되어 게네사렛 사람들과 같은 마음으로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성탄절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께서 찾아가 주시고 일터와 사업장이
복되게 하시며 그곳에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허락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소중한 예물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니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갖고 싶어하는 재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매 순간 이 땅에 살면서 돈의 노예가 아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고백이 되어지는 이 헌금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가정 기억해 주실 때 자녀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지혜롭게 하시고, 또 자녀들을 중심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 주께서 함께 해 주심으로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하옵소서.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박선자 권사님 큰 수술을 받고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일어서는 기쁨을 볼 수 있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전체가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방역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해 주시고 온 국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서로 격려하고 질서를 지키며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처소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억하고 기다리면서 지내는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경건하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시 모든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당회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며 이렇게 가는 것이 교회다움, 그 정신을 만들어가는 거다라고 결정을 하고 대면 예배를 비대면 예배로 전환을 했습니다. 아쉬움이 있고, 또 여러분들 속에서는 대면 예배를 더 그리워하는 분도 있지만 잘 이겨내시고 또 같이 교회 결정에 따라주시면서 건강하게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조금만 흐트러져도 영적으로 흐트러질 수가 있습니다.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지만 주일 예배 정성을 다해서, 그리고 매일 영상 큐티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 바랍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저희들이 1월 첫 주부터 아이들도 대면 예배로 계획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 이것도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교회 학교와 상의를 해서 전반적인 부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인데, 우리 교역자들, 또 교사님들, 또 부모님들,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날 성탄 축하 예배를 오전 11시에 줌으로 실황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그리고 이 성탄 예배, 그리고 한 번씩 우리가 이 줌으로 실황 예배로 드리게 됐었는데, 여러 가지 준비하는 과정이 힘들기도 하고 또 위험 부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오래간만에 여러분들의 얼굴을 화면으로라도 보고 성도들이 화면으로 서로 인사를 하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가져보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링크는 10시에 보내드릴 겁니다. 그리고 접속은 10시 30분부터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들어오셔서 같이 찬양을 들으시면서 또 예배를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 링크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을 주셔서 도움을 받고, 또 구역 사역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 성탄 헌금은 정화석 학생과 임영은 학생 두 학생의 치료비로 그렇게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사랑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달력이 나왔습니다. 주중에도 여러분들이 오셔서 달력을 받아가셨는데 필요하신 분들 오셔서 달력을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111 운동 하루에 한 번 한 사람에게 사랑의 인사 또 격려의 인사 나누기, 여러분들이 이렇게 어려울 때 서로 격려하며 든든히 설 수 있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 세 가족이 한 가정 등록을 했습니다. 우리 권영분 성도님, 우리 박정혜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 참 예뻐요. 6년 동안 사귀었는데 6년 동안 알고 지냈는데 박정혜 권사님이 한 번도 교회 같이 가자라는 얘기를 안 했대요. 근데 권영분 성도님이 6년 동안 같이 지켜보다가 나도 이분을 따라서 교회 가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저희 교회 오셔서 지난주에 등록을 하셨습니다. 참 예쁜 모습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교회에 등록을 하셔서 목회자에게 교회에게 힘이 되신 권영문 성도님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매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정성스럽게 헌금에 임해 주셔서 교회가 이만큼 또 세워질 수가 있고, 때에 따라 또 필요한 곳에 또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함께 도우며 설 수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더 활짝 웃으면서 우리 키워서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더 크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 꼭 한번 안아줍시다. 사랑합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가버나움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닌 게네사렛 사람들의 발걸음처럼 되어 복되게 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믿음의 공동체와 이 땅 위의 고통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